이 느헤미야서는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지도력과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대적 원수들의 이 숱한 방해가 이어졌지만 온 백성이 한 마음이 되어 낮에는 이 성벽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무장을 한 채 파수꾼이 되어 경계 근무를 서며 이 성벽 재건에 매진하였습니다. 그렇게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힘을 다한 결과가 어떠했냐 하면 이 성벽 외곽 전체를 연결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벽의 높이의 절반까지 쌓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장면이 바로 4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쌓은 이 성벽의 면적은 약 3만 7천 평에 달하는 규모였는데요. 이는 창경궁의 절반 정도의 크기입니다. 그리고 잠실 올림픽 주 경기장 크기와 거의 비슷한 그런 엄청난 큰 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쌓았던 것입니다. 그 정도 크기의 성벽을 절반 정도의 높이로 다 쌓았고 최종적으로 단 52일 만에 완성하였으니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도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당시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였는데요. 그때 이 정도 규모의 건축물을 지었던 것입니다. 단기간에 지었기 때문에 난림 부실 공사를 하였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성벽의 두께만 해도 2.7m가 되는 그런 견고한 건축물을 지었습니다. 무려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방치되어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벽이 이렇게 단기간에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먼저 그 이유는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역사를 주관하셔서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는 그런 환경과 여건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벽이 단기간에 재건될 수 있었던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마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벽 재건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위해 모두가 이 하나로 똘똘 뭉쳤습니다. 이처럼 공동체성이 회복되면서 성벽 재건에 더욱 탄력이 붙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이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가 되고 서로 화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을 해하려는 위협과 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려는 위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야, 게셈과 같은 외부의 적이 이스라엘 백성의 내부 결속력을 더욱 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비록 육신적으로는 중노동을 하여서 고단하였지만 무너졌던 성벽이 차츰차츰 재건되는 것을 보면서 무기력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활력이 돌아왔습니다. 오랜 포로 생활 속에 흐려졌던 그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회복되었고 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이 솟아났던 것입니다. 외부의 위협이 오히려 그들을 하나로 묶어주고 성벽 재건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력을 더하여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견고해 보였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발생했습니다. 외부의 적들 때문에 잠시 잊고 있었던 내부의 상처와 갈등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로 묶었던 그 연합의 끈이 끊어질 위기의 순간을 느헤미야 5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크게 부르짖어라는 표현은 단순한 불평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사용되었던 바로 그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였던 것처럼 이제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동족을 학대하였던 것입니다. 1절을 다시 보면 이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그들의 아내들도 함께 크게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여성들이 이 공동체의 문제를 위해 전면에 나서는 이 유일한 장면입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2절에서부터 이 5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들이 부르짖었던 이유가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남편들이 성벽 재건의 의무를 수행하는 동안에 가정의 모든 생계를 이 아내들이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흉년까지 발생하여서 사람들이 밭과 집을 저당 잡혀 곡식을 얻었고 이 무거운 세금 탓에 가게의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던 것입니다.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자 심지어 이 자녀들을 종으로 파는 그런 가정이 파괴되는 이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신명기 15장 12절 말씀은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19절 말씀은 내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마지막으로 신명기 24장 10절 말씀은 내 이웃에게 무엇을 꾸어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라고 분명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율법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영구적으로 종으로 삼거나 높은 이자를 받아 착취하고 전당물을 취하는 것을 금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당시 이 평균 이자율이 20%였고 많게는 40%에서 60%에 이르는 그런 고리 대금이 성행하였습니다. 공동체 내의 부유층들이 가난한 형제들의 어려운 처지와 형편을 악용하여 이 폭리를 취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 빚을 감당할 수 없었던 가정은 이 자식을 종으로 파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 내몰렸으니 그 폐해와 피해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의 심각성은 단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 진짜 심각한 문제는 외부의 공격에도 흔들림 없이 이 똘똘 뭉쳐있던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내부의 탐욕과 무관심 때문에 무너질 위기에 처하였던 것입니다.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가장 큰 적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있기 마련입니다. 눈에 보이는 외부의 적보다 이 드러나지 않는 내부의 적이 더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을 보아도 이 교회는 외부의 공격이 있었을 때에 오히려 더욱 흥황하고 부흥한 것을 보게 됩니다. 박해가 심하면 심할수록 복음이 더욱 거침없이 뻗어나갔습니다. 비록 성도들이 처한 환경과 상황은 어려웠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된 그들 안에 기쁨이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은 이 하나된 공동체의 기쁨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줌이라. 아멘. 그 어떤 외부적 상황도 교회의 하나됨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외부의 공격은 이 교회를 약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6장에서 이 교회의 공동체성이 위협받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내부에서 생긴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 대상에서 제외되게 되면서 이 홀대를 받았다고 여기게 되자 히브리파 유대인들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었던 이 복음의 역동성이 교회 내부의 문제로 인하여서 주춤하게 되었습니다. 형제와 자매, 영적 가족을 향한 무관심과 갈등으로 인해 교회가 분열의 위기를 겪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 교회를 흔드는 가장 큰 위협은 교회를 향한 핍박이나 악의적인 비방이 아닙니다. 반기독교적인 문화와 정책, 교회에 대한 좋지 못한 세간의 인식이 교회의 가장 큰 위협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한 적은 바로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무관심과 개인주의가 팽배할 때 서로를 관심과 이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이용할 대상으로, 이익을 취할 대상으로 여길 때, 다시 말해 서로 사랑하지 않을 때 교회는 교회다운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하나 되는 연합의 신비를,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홀리 패밀리 안에서, 셀 안에서, 혹은 다른 전도회나 모임 안에서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셀원이, 영가족이 큰 어려움에 처하여 신음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문제로 혹은 관계적인 문제로 눈물을 흘리는데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여기며 무관심하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그것을 약점으로 잡아 이용하려 한다면 우리 자신이야말로, 우리 교회야말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주범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 알게 된다고,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모든 수고와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무너진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복음이 거침없이 뻗어나가며 복음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가장 위협적인 적은 내부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공동체를 깨뜨리는 이 진짜 이 원인은 이 영적인 것임을 느헤미야를 통해 알게 됩니다. 느헤미야 5장의 문제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경제적 불평등과 이 계층 간의 갈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 표면적인 이유였고 이스라엘 백성의 분열의 실제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영적인 것이었고 또 신앙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의 가치에 물들어서 세속 논리를 따라 고리대금업을 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모습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형제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이자를 받지 말고 그들의 처지를 악용하여 착취하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쫓아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던 것입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 공동체에 균열을 가져왔고 많은 사람들이 이 고통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내가 죄를 지으면
그것은 나만의 문제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죄는 결코 개인적인 것이 아닙니다. 죄는 관계 안에서 발생되는 공동체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어기는 것, 조금 더 좁게 십계명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죄를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것은 결코 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마련입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도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하는 그런 고통을 겪은 것처럼 죄는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귀족들과 민장들이 높은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죄는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문제가 아니라 영적이고 신앙적인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죄의 영적인 뿌리를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또한 신앙적이어야 함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불의한 상황과 죄에 대하여 크게 노하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화를 쏟아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깊이 생각하였습니다. 가슴은 뜨겁지만 머리는 차갑게,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에게는 다시 회개하고 회복할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로운 분노의 특징입니다. 만약 느헤미야가 단순히 감정적으로 귀족들에게 단지 분노를 쏟아내었다면 잠깐 백성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었겠지만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을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물질적인 혹은 다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어서 결국 성벽 재건에 큰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혹은 반대로 만약 느헤미야가 권력과 힘을 가진 귀족들과 결탁하여서 고통받고 있었던 백성들의 의견을 무시하였다면 백성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전력을 다해 성벽을 재건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혹은 만약 느헤미야가 정치적 혹은 경제적으로 이 문제를 접근하여서 양쪽 모두를 적당히 만족시키는 그런 타협안을 제시하였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진정한 회개나 화해 없이 문제를 잠시 덮어둔 채 더 큰 분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폭탄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해도 이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결국 이스라엘 공동체는 또다시 분열되고 깨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이 문제가 영적인 것임을 알았기에 신앙적 차원으로 문제를 풀어갑니다. 7절에서부터 이 10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귀족과 민장을 꾸짖으며 문제를 지적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촉구하였습니다. 이 9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신앙의 문제임을 이들에게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귀족들과 민장들이 죄를 깨닫고 기꺼이 맹세하며
느헤미야의 말을 따랐습니다. 인간적인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이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된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이 자기 자신이 먼저 솔선수범을 보이며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았습니다. 14절 이후를 보면 이 총독의 녹봉을 받지 않고 청렴 결백하게 총리의 직을 수행하였습니다. 느헤미야가 먼저 탐욕을 버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귀족들과 민장들이 반발하지 않았고 순순히 느헤미야의 명령에 따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느헤미야는 자신이 정직히 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느헤미야는 인간적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에 순종하도록 귀족과 민장, 백성을 이끌었을 때 이 공동체 전체를 아우를 수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잘못하면 내치고 경제적 혹은 정치적 논리에 따라 이익이 되면 이 같은 편이면 그러면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허물이 있어도 그 사람을 품고 함께 나아가는 것이 이 진정한 신앙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내부의 위기를 극복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졌기에 단 52일 만에 이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 중에 어느 한 집단이라도 빠졌더라면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효율성이 아니라 공동체를 세우는 데 집중하였을 때, 일 자체가 아니라 사람에 집중하였을 때 연약하고 부족하고 흠이 있는 자들을 사용하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던 것입니다. 교회나 셀, 가정 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혹여라도 갈등이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단순히 그 사람의 문제 혹은 그 사람의 성격의 문제, 경제적, 정치적 문제로만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너머에 그 이면에 있는 이 영적인 원인을 분별해야 합니다. 혹 우리의 탐욕과 무관심, 사랑하지 않는 그런 이기적인 마음,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잃어버린 것이 이 진정한 문제가 아닌지, 그것이 이 관계를 흔들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원인이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죄 자체에 대해서는 분노하되 죄인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품어주셨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귀족들을 정죄하며 내치지 않고 회개로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도 참 사랑과 용서로 다른 사람을 품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비로소 깨어진 공동체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내가 먼저 낮아지고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희생하고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직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뒷모습이 공동체에게 본이 되고 흩어진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상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해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영적이고 신앙적인 것이 결코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일어난 이 갈등의 본질이 단순한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마음에서 비롯된 이 영적인 문제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문제라고 해서 현실을 또한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단지 이 기도만 하고 문제가 알아서 해결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거나 마냥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이는 이 복음이 결코 현실과 동떨어진 이상주의나 혹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사상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실제적인 능력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죄에 억눌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추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우리가 삶에서 겪게 되는 아주 실제적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 믿음과 삶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교회 밖에서 일상의 모습이 달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하기 마련이고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신 목적도 바로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만 홀로 떨어져서 이 거룩을 추구하라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세상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있는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함께 짊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의 빛으로 밝히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한 보내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이 11절 말씀을 보면 느헤미야는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난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라고 말합니다. 느헤미야는 내일 혹은 다음 주가 아닌 말씀을 들은 오늘 지금 바로 이 순간 즉각적으로 순종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경험적으로 우리는 이 내일부터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내일부터 운동하겠다고 다짐하지만 내일이 되면 또 내일로 미루게 됩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이 후회만 더 깊어질 뿐이죠. 따라서 우리는 말씀을 들었을 때 지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은혜를 받은 그 순간 이 믿음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장사하는 등 이 바쁜 일상의 삶을 일을 모두 마친 후에 혹은 삶의 여유가 생기면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하면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말씀의 씨가 뿌리 내리기 전에 새가 와서 먹고 세상 근심과 걱정이 가시가 되어 열매 맺지 못하도록 막기 때문입니다. 떠난 시간은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고 닫힌 혼인잔치의 문은 다시 열리지 않습니다. 오늘 행하라는 느헤미야의 이 명령의 12절 말씀을 보면 귀족들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맹세하며 즉각적으로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앞에서 회개하며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을 불러 증인이 되게 하고 겉옷을 털어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들에게 이처럼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은 추상적이거나 모호하지 않고 이처럼 공동체의 구체적인 행동과 결단을 통해서 드러내고 완성되기 마련입니다.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것 같이 아득하게만 보이고 끝이 보이지 않는 이 멀고 먼 순례의 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순종하며 벽돌 한 장을 쌓고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게 하신 그 믿음의 사람들과 공동체를 붙여주시고 그 일을 완수하고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 그리고 셀, 가정, 공동체를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나갈 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